오늘은 그 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낙도 오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낙도나 또 오지로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학생들을 모아 학교 빈 교실에서나 아니면 마을 회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해인가 낙도 선교를 가서 바닷가에서 그 밤하늘을 보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황홀한 광경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나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하늘이 별밖에 없더라고요. 이래서 별천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수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 하늘에서 그 은하수를 보았던 적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그때 본 은하수에 대한 기억만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직도 가끔 밤하늘을 볼 때면 그때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던 은하수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밝게 빛나는 은하수를 볼 때 정말 너무 황홀해서 고개가 아플 정도로 하늘만 한없이 그렇게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늘을 봐야 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별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세상이지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늘에서 별다운 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와 같이 학창시절 별자리에 대해서 배웠던 그 별들이 이렇게 보이면 손가락으로 하늘에 그 별들을 따라 별자리를 그려보곤 합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희미하지만 별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지요. 이처럼 별은 별만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밤과 낮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한 해가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1년을 12달로 하는 이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별의 위치나 크기, 밝기, 운동 등을 통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점성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대 바벨론과 중국, 인도 등지에서 아주 발달했고요. 나중에는 이 천문학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중세에 크게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런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박사란 이 박수나 술객이란 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점성술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 지역의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모든 술객들, 점성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족으로 여호야긴 왕 때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 직전 제1차 포로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서 자신의 진미를 먹이며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가르치죠.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라의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들 중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최고의 예언자가 된 다니엘은 또한 모든 점성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점성술을 하고 예언을 한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이후에 세워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제국들과 그 제국들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인자에 대한 기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예언가들, 곧 박수나 술객들, 이러한 점성술사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며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그 이후에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다시금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예언대로 모든 역사들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그저 한낱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다니엘의 예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머리는 황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덩이가 날아와서 부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에는 큰 짐승 넷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바벨론 이후에 메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알렉산더에 의한 헤롯 제국이 유럽을 제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로마가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뜨인 돌이 올 차례다. 이제 내 짐승들, 곧 내 제국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만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 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기이한 별.
바벨론의 전성술사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관찰하던 중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별을 따라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일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태어나실 곳은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헤롯이 거하고 있는 궁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궁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궁궐 안과 그리고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왜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할 자가 태어난다는 것인데 어찌 소동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식민지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참 자유를 줄 그 국가적인 왕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말하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봉건 영주를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헤롯이 이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냐고 묻는 동방박사들의 말은 정작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에게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 안이 이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또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이 성화를 보면 흔히 동방박사가 3명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든지 사막을 지나오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3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진리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은 사절단 규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듣보잡 3사람이 헤롯의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이 그들을 가만히 두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갈 때에 헤롯이 그 3사람만 보냈겠느냐는 것이죠. 같이 군인들을 보내서 인도하는 것처럼 행한 후에 그 예수님을 찾았을 때 헤롯이 죽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후에는 자기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테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정보를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를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의 숫자가 3명이랐다면 아마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는 죽이고 아기 예수도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이 규모가 사절단의 규모였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때에 군대를 같이 동원해서 쫓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데 일개 3명이 와서 그 왕을 찾아 경배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사절단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지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성이 소동할 일인데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를 찾는 이 동방박사들의 소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미 헤롯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헤롯은 다른 의도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알아보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면서도 언제 태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서만 가지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신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난지를 묻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다음에는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을 경배하고 와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헤롯은 마음에 먹고 있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동방박사들의 사절단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헤롯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서 이제 나온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하늘에 그들이 보았던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별을 따라 가지요. 그리고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머물러 섭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3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 되사 영원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모든 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유대인들의 경배가 아닌 바로 동방으로부터의 이방인들인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들은 항상 뭐든지 금색 그리고 황금으로 치장하지요. 이것은 절대 권력과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 때 신께 좋은 향기를 올려드리는 향유와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경배받으실 신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마시지 않죠.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 효과가 있는 마취 성분이 있는 음료입니다. 이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죄수에게 진통을 주어서 그 고통을 참음으로써 더 오랜 시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한 바로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심으로 또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분,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시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별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비추죠. 예수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을 비추듯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주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심판을 향해 가던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진 것입니다. 어딘가 분별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별은 길잡이가 됩니다. 배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별은 배의 위치와 배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별은 소망이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만 봐도 뭔가 마음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 빛나듯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더 깊이 드리울 때에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가고 있던 그에게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핍박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그것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그들이 드린 예물과 별은 우리에게 귀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함을 통해서 구원이 만방의 모든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또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 오직 말씀에 기록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일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며 이제는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예물로 바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